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베델의 제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순서가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한 장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빛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휘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셨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과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질병을 속히 퇴치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 주님들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지옥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명교를 위해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명 또한 허락하옵소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 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과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아멘. 올해 여름 장마는 기상이 관측된 이래에 가장 길고 긴 54일 동안 장마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로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서울의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 반지하방을 한 칸을 이제 세내서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반지하방 참 좋아요. 아늑하고 포근하고 좋은데 한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마가 지면은 굉장히 눅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가 떠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장마 끝나고 햇빛이 비치면 눅눅했던 이불들, 옷들 밖에 내서 말려가지고도 보면 얼마나 보송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햇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비춰줘서 내 마음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모든 눅눅함이 다 사라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은 베델의 제단에 관한 말씀인데 이 베델의 제단에 관한 말씀이 야곱의 일대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인가를 알려면 클라이막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보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동안 영화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이 되었구나.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도피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뜨려졌던 이 전반부에 길고 길었던 야곱의 인생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냐? 그의 베델의 제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전개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참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의 큰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인데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소개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 집안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축복은 바로 육적인 축복입니다. 이 복을 선포받을 때 야곱의 연세가 107세였어요.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그런 이제 노년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이 육적인 축복은 오히려 야곱에게 해당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을 위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벌써 우리도 인생의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기울어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손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제 안화적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손들은 우리 세대와 같은 어려움과 궁핍과 그런 무시와 멸시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애절하고 애절합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야곱이 3분의 2의 인생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확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베델의 제단을 쌓고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결제 도장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35장 10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어주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첫째가 육적인 축복이었다면 둘째는 영적인 축복인데,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종이고 죄의 족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고 친절하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올라가서 드리던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야곱이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도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 동영상 하나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의 눈에 환상으로 동영상. 어떤 동영상을 봐야 하느냐?
107세의 나이, 우리로 말하면 환갑을 통과하는 그 나이가 되어서 인생에 정말 교활하고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며 깨어지며 부서지는 그런 모든 풍파를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자신의 욕망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베델에 돌기둥과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모인의 예배자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찍으려고 야곱의 영화가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속일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만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야곱이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참된 예배는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을 마땅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이 이렇게가 바로 오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좀 찾는 거죠. 참된 예배자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씀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이고 곧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등록하여 내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바로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제 자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데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꼭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해는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는 제단을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베델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쌓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작지만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나의 섬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뜻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일대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델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보니까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베델의 제단은 누가 대신 쌓아줄 수가 없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누가 나의 예배를 대신 드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 발치에 앉아서 관람하는 것이나 구경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기 뒤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뭔 설교 하나 가만히 들어보자,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내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 이 몸을 이야기하는, 이 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그 마음 속에 담겨있는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속에 있는 정성을 다 담아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의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 요소, 제사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베델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제사장은 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자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세웠어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의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 대신 쓰여지는 몇 가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는 가축이고 그 하나가 바로 기름이야.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도 우리로 말하면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름을 제단에 붓는 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순서, 예배의 이 순서와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형식이 조금 이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예배 순서, 가장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예배 순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최초의 예배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자, 인류 최초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느냐?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예배 순서가 굉장히 간단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어느 곳인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에 가인과 아벨의 당사자가 있었고, 그때 드린 제물이 있었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른 순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초의 제사부터 지금까지 예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의 물질을 드리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 자체, 나의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겪어가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강구의 제목도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표현하기를 물질 만능 시대다. 타락한 인간들이 세워가는 이 시대, 이 사회성은요, 물질 만능 시대.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물질에 만능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 문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설정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 숭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찜찜해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다면으로 마음을 열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죄진 사람 같고 예배 잘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죄진 사람처럼 움직여.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아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러면 본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얼마나 참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의 영적인 대축제 아닙니까? 부흥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눈을 하면서 뭔가 죄진 사람처럼 영적으로 분위기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독특하고
이 교회가 지치. 그래서 아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아주 뭉툭하고 진실한. 왜 이 교회가 이럴까? 이제 부흥의 날짜가 거듭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그 안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 왜 그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침체되는가 보니까 그 아산 지역이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일대들이 이제 토지 수용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도 한 15가정 정도가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시골 사람들이 뭐 수입이 많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조금 이제 원래 수입이 적으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토지가 수용되면서 이 지주들이 5억씩 10억씩 엄청나게 그동안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그런 수입을 갖게 된 거예요. 작은 수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걸 드릴 수가 있었는데 큰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서로가 다 쉬쉬쉬쉬 하면서 모른 척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주 예물드리지 않아요. 스스로 영적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물려서 그리고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치하고 노하고 눈을 크크크 하면서 뭔가 죄진 사람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물질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로 찾아가리라. 여러분, 물질이 나갈 때는 생명을 앗으면서 나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지금 6개월 이어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곧 끝나겠지 하면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고 끝나면 운동하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6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제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5월 17일 날 부러져서 오늘이 딱 만 3개월. 지난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제 한 5% 정도 끝에 조금 안 붙고 95%가 치료가 돼서 의사분이 이제는 뭐 종ging 같은 거 슬슬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종깅을 아침에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또 3달 다리 부러지고 6개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몸의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무게를 달았더니까 6개월 만에 3kg가 늘어버렸네요. 심장도 폐도 기능이 다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지난주에 가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고덕천변을 뛰니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저희 집이 11층인데 그 11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막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이기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육과 몸을 만들어야 이후에 제가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물질을 드리면 죽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고 우리 집이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반대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문들이 축복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이 느껴지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당대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까지 네개에서 민족의 총회가 나올 것이고 그 야곱의 가문에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왕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야곱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제사의 3대 요소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며 세워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제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 번째 최초의 인류의 제사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받았던 이 놀라운 영적이고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송가 나를 받으소서 한 장 드리고 기도할게요.
박사와 큰아이 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인생의 3분의 2의 과거를 통과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친 것처럼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평안히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제 3달 정도 남았어요.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오늘 구청에서 직원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생활거리 분위기가 다시 강화되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장로님 이 335호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로비에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다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어떤 이 음식도 교회 내부에서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음료도 금하고 빵을 나누어 드리면 반드시 집에 가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어겨서 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벌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금이 집사님 가정이 작년 이맘때에 미국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연수를 가셨다가 몇 주 전에 귀국하시고 연수 마치고 귀국하시고 2주간 자가 격리를 마치고 지난주에 예배를 오셨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시고 또 이영호 성도님은 지금 출장 중이어서 혼자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빵을 찬조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설용감 주연순 권사님 가정에서 지은이 생일 기념 감사하여 이렇게 빵을 찬조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하는 마지막 생일 식사 찬조를 하는 거죠. 지은이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식사 대접할 믿음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부모는 거기까지 해주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또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문을 열어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한다. 우리가 할 바는 우리가 베델의 제단을 쌓아야 돼. 야곱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안 돼요. 이제 또 다시 생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어서 마스크 잘 쓰시고 절대 회의해지지 마시고 어딜 가도 마스크 쓰시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을 그렇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생일 맞고 식사 참조한 우리 지은이와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첫째 주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소룡방 주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참으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딸과 또 새롭게 탄생하는 이 가정에 믿음의 앞날의 축복의 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기를 사모하며 강구하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또 함께의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모님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자손들의 그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다시 또 그 자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그 자손들의 축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늘뜻 교회의 제단을 쌓으며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거두어드렸던 삶의 열매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야곱을 축복하여 주어서 그에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마음껏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의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이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구의 미래의 역사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